오늘 말씀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게 됩니다. 시대와 지역과 나이와 성별 같은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어린 아이라면 학교 숙제나 방 치우기, 피아노 연습하기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위치,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더욱 크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중요한 영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영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내용이든 듣거나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도록 미혹하고 선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불순종하도록 거짓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철학과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이 삶의 가치와 질서를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앞에 순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종교 통합도 결국 같은 생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각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교제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신이나 다른 가치를 믿고 있는 종교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종교 통합이 유행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현대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고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평이라는 단어로 곱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진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와 학문과 철학과 정치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에 맞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칼로 표현되는 심판이 땅에 임할 때
파수꾼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셔서 칼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귀 기울이거나 정신 차리지 않아서 칼에 제거당하게 된다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칼과 같은 경고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 마주하게 될 그 심판과 멸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가 없었고 그런 반응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파수꾼과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사와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듣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고 또 주의 종으로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성도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러한 파수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파수꾼이 심판이 임할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결국 심판이 임해서 제거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제거당한 것이지만 말하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죄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지만 전하지 않은 성도에게도 그에 대한 책망이 임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종종 자신이 파수꾼으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알고 그에 맞게 사는 인생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고자 노력을 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적용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 중심에 복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배어 나올 것이고 세상을 말씀과 복음으로 보게 되고 복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정치와 같은 영역도 복음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고 분별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대적하는 요소나 방향이 있는지 또 악한 영의
어떤 교활한 수법이나 속셈이 있는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략이 있는지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산다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도 개인의 감정이나 회복과 축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개인의 감정과 축복이나 회복에만 집중하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전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심각한 경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설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간 중심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내용에만 집중하거나 인간의 기준에서 윤리적이고 옳다고 보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다른 종교에서도 듣게 되는 것들과 다를 것이 없고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는 동기부여 강연과 같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시간과 역사와 사건의 중심이 되시고 이 땅에 처음과 마지막이 있으며 창조의 목적과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부터 시작된 마지막 시대와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과 악한 영과의 싸움과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통치하심과 같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직 개인의 감정, 축복에 치중하거나 복음과는 전혀 관련 없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소원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은 항상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겠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또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수록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야 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심판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과거에 의인이었어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멸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그분의 자녀들을 파수꾼과 같이 세우셔서 선포하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세상 곳곳에 들리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에 동참하여 일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음이 벅차고 열심히 생기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것으로 마음이 벅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보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